우리는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기까지 역사를 계략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다가 이제 아브라함 주전 한 1950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서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냈다가 요단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쪽의 땅은 이미 정복된 상태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이제 영도를 하게 될 것인데, 여기 서서 이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40년 전에 요 애굽에서 나와서 요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요 반도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회상시키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내용을 모세가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무슨 뜻인가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한문으로는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거듭해서 명령.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거듭 다시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라 이렇게 일컬었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듀트로노미, 그래서 그것도 역시 헬라어에서 나온 듀트로노미온인가 하는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두 번째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좀 회상시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내용에 비해서 이 뒤쪽 신명기서가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대략적으로 기술하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 시점이니까, 자기가 죽는 마지막 시점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의 상황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되어져 왔던 일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 그리고 부속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같은 위험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한 1900년, 50년, 1900년대인데 그때로부터 한 50년 내지 100년 뒤에 누가 있었냐면 함무라비가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왕,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지요.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도
이 모세의 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온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법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들이라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심이 법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자 중에 어렸을 때 보면 저 이불에, 두꺼운 이불 위에 무슨 자가 써 있었습니까? 복자가 써 있었죠. 복자가 써 있고 또 다른 자가 써 있었는데 길자, 그렇죠? 길할 길자여서 복자하고 길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자와 길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발가락이 나와가지고서 처음 이렇게 운동장을 밟아보려고 갔더니 44번, 제가 번호가 44번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축구하고 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44.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죽을 싸. 죽을 싸가 2번이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우리는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사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복을 원하죠. 성경은 복 받는 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장에 너희 앞에 무엇을 뒀다? 15절에 보시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어떤 길이 복을 받는 길이냐? 내 명령을 따르는 길이 그게 복과 생명을 위한 길이다.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화를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66권을 따라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냐? 이해하기 어렵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신의 뜻을 좀 알려다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누가 좀 알아와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읽으면 알지 않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심히 가깝지 않느냐, 너희의 입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신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던지 아니면 실행하지 않던지 나를 믿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스테리한 것들도 있죠.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순신이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미스테리. 어린아이들이 아직 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맡겨두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따라라. 그것이 신명기서 29장 29절이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포거슨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답하셨습니다. 1991년이나 2년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교회에서 세미나가 큰 어떤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을 행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포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마음에 가지고 있고, 정말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이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죠? 목사한테 와야죠. 목사한테.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는데 자기가 몰라서 헤맬 수가 있으니까 와서 물어봤는데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이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 않으시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조차도 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일단 목사도 연구를 하죠.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 목사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연구를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건율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몇 살이지요? 와서 차전내라고 했을 때가 6살 때. 6살 때 건율이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서 뭘 가지고 갔는데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안 간다고. 엄마랑 집에 안 간다고. 그거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집을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건율이가 가고 나면, 엄마랑 같이 가고 나면 목사님이 정말 약속을 하마 이 교회 전체를 살펴가지고 내가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약속을 믿고 갈래야 그랬더니 건율이가 그 약속을 믿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남녀 화장실 그 휴지통까지도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와서 건율이한테 목사님이 다 찾아와서 여기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랬더니 인정을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물어보면 저도 알지 못해서 답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른 더 아카데믹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던지셨는데 어떻게 아는 바가 있으신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고 한 부분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어보셨을 때 이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네 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성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나를 신뢰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기술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보시죠.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르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복술자, 복을 구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 1년 뒤에 이 집에 우환이, 이런 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 죽이라.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부터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혼을 불러내는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는데 어떤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와가지고서 이 집에 우환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길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무슨 호사다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강조되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 왜? 불교 믿으시는 분은 착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극락에 가려고.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려고 합니다. 왜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답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기독교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불교도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하면 천국, 극락에 가고, 그럼 뭐가 다르냐? 신관이 같지 않냐? 그랬어요. 제가 신관이 같지 않냐? 그런데 만일 너희가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적선을 해가지고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지금 마지막에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가신 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다든지 이러면 잘못하면 감옥에를 간다. 그런데 누가 100억을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100억을 대신 내줘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같으면. 그 100억을 나한테 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앞으로는 나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선함의 이유다. 우리는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겠느냐.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같이 가야 되니까 천국을.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유 자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르다. 신천지가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인데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혼하라면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그 거짓된 신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정명석 같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 유학생들에게 나랑 같이 동침을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진다. 이런 신관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대의 많은 유학생들이 몸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신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관을 가졌던 애굽을 본받지 말고 그러한 신관을 가졌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을 본받지 말고 그런 신관을 지닌 이들을 어떻게 해라? 반드시 멸절시켜라. 왜? 같이 있으면 본받게 되니까. 우리가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관은 이미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쉬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교회 청소하느라고 교회 청소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를 맡겨놨대요.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이게 맞춰놨더니 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뭐 당번인데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3시에 가서 한 5시 반까지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준이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뭐 팀을 정했는데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뭐 이런 거에 그냥 마음이 쏠리는 그런 세상적인 신관을 가지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졌다가 350톤인가 360톤인가 36톤이가 되는데 그 정도 빚을 탕감받았던 이가 지니는 기쁨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기독교적인 신관을 가지면.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7장 25절에 보시면
우상들을 파괴할 때 그 우상들 곁에 붙여놓았던 그 금, 은 이런 것들에 손대지 말고 다 버려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방 신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아주 혐오하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그 악한 방향으로 향해서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내가 선지자다, 나는 꿈꾸는 자다, 내가 꿈에서 뭐 이렇게 봤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성읍 전체가 그러면 성읍 전체를 불살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서운 명령 같은데 왜 그러냐? 그냥 용납하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유럽이 지금 엉망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웨덴에는 67곳인가 하는 그 지역은 경찰이 손을 못 대게 됐대요. 왜? 갱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 누가 갱단들이 들어왔냐? 이민자들이 들어온 거죠. 이민자들 누가? 이슬람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갱단을 형성해서 우리 김현 집사가 가서 축구할 때 스웨덴에서 할 때만 해도 그냥 유럽이었죠. 정말 사람들이 뭐 가고 싶고요 하느니 거기에 이민 가서 살았으면 좋겠으니 뭐 이렇게 했던 데인데 유럽이 지금 아주 이민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죠. 홍콩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왜 홍콩이 자유를 상실했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홍콩의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중국 본토인을 자꾸만 홍콩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법을 바꿔가고 신장의 그 위구르 지역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무리들을 자꾸만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중국 사람들을 10년 동안 무비자로 들어오게 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오류동 같은 데는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을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메링 자매님도 중국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선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켜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이 본문에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무슨 짓까지 했느냐? 자기 자녀를 불사른 겁니다. 자기 신에게. 12장 31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자신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자들을 남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본받게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에게 그렇게 행한 겁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가 했는데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운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했는데 다른 신은 오늘날 우상의 어떤 그 상, 스태튜의 모양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4%인가 밖에 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4명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럼 누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현보 목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책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권을 사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본 무슨 환상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읽어봤는데,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현보 목사님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어왔는가가 그 감옥에서 이제 기술한 거죠. 기술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었구나. 그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바가 다 옳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여정을 겪으셨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굶었다는 겁니다. 그냥 굶었대요. 어머니가 교회 나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굶은 거예요. 며칠 굶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금식을 풀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네가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 겁니다. 이제 필사적이어야죠. 왜? 손 목사님이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정말 내 믿음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머니가 안 믿고 가시면 지옥이 분명한데 그냥 놔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 수밖에 없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너 교회 다시 나갈 때까지 내가 굶는다. 아니, 세상 사람도 정치를 위해서 일주일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막 실려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자녀들이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복, 저주와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탐심. 지금 우리 권력 그 지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탐심 때문이죠. 교회 다들 다녀요. 이쪽 편도 다니고 이쪽 편도 다녀요. 근데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겁니다. 그 탐심이 우상인 거죠. 교회는 다니나 그 탐심이 우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에 던져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던져서 이렇게 끌어오고 나서 어부가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를 나눌 것이다.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최후에 그 판단하시는 분 누구다? 주님이 되실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했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형제인지, 교회를 안 나갔는데 무슨 형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국내 최고의 회사의 부장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같은 데도 그 높은 사람 시중 들기 위해서 주일날도 회사를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꾸짖었죠.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51인가 50 몇이에요? 52. 쉬운 둘이에요. 우리 정화자매님 동기예요.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 진짜로. 너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 화평교회에서 지냈던 그 신앙을 가져야지. 출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출세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애인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래서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귀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너희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그 주도자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늘 지니면서 살아야만 된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과거에 다 위험한 시기가 있었고 정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극복해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가. 잊지 말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12장 11절에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제물이지요,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 손으로 들어올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주는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뭐냐? 너희의 재물이나 너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늘로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절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노비와 함께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식이라는 겁니다. 예물의 정의가 그러합니다. 예물의 정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그 뜻이 뭐냐?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성전에 돈이 필요하니 너희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로서는 왜 내가 그것을 권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것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입다, 지난주에 입다가 그렇게 않습니까? 처음 나오는 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입다의 딸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율이가 특별히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태워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의미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표가 뭐냐? 나의 것을 가지고 12일의 일을 가지고 거제물을 가지고, 이 거제물은 뭐냐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표하고 나서 누굴 주냐면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가져오면 누구 주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줘서 레위인들이 성막도 이렇게 고치고 이런 일들을 사용하도록, 그걸 레위인들이 그 10의 1 중에 10의 1을 다시금 제사장에게 주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는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그냥 치면 네? 뭐예요? 그 제사장 쪽이지요.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 11조는 레위인 거다, 제사장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다 가져간대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10의 1을 자기가 다 가져간, 나머지 주정헌금 이런 걸로 이렇게 쓰고 교회를 하고,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누구만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만 제사장이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가지고 와서 누구랑 즐거워하는 겁니까? 자녀들, 그 가운데 있는 노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일생을 드렸던 레위인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26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방식이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2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어떻게 해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열매들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아주 그냥 가장 크고 좋죠. 이 감나무 같은 것도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라? 여호와의 성막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원래 저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어떤 표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홍영미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코로나 사태 때 저 바란인가 거기에 안산 저기 아래쪽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마스크를 만드셨어요. 마스크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오셨어요. 낮에 혼자 오셔서 양육사님 같이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요. 지금 김영자 원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 부근에서 뜨거운 눈물 콧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가셨어요. 급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라. 우리가 취직을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 취직 통보를 받으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합격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 감당케 하셨어요? 어떤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첫 소산을 어떻게 해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영희, 현희, 윤희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왜?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죽지 않고. 여기 저 공동묘지 같은 데 보면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나이 드신 분만 돌아가시지 않더라고. 그 화장장 가보면 이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앞에 사진을 영정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나이 드신 분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자녀들을 지금까지 생존케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해주신 거고. 화천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이제 1층 단층이고 이게 아담한데 참 예뻐서 2시간 반 거쳐서 이제 가서 교회 사진 찍고 이렇게 오는데 가는 길에 넓은 도로인데 갑자기 경찰들이 이렇게 막 서 있고 길이 좁아지고 막 경찰 봉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사거리에 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우리 요강이라고 그러나요? 저 콘크리트로 크게 만든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사방으로 흐르면 그 중간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물이 통하게 하는 그걸 싣고 가던 차가 이제 사거리에 쓰다가 섰는데 급하게 섰는지 그 트럭을 옆으로 그게 넘어갔어요. 이 구조물이 넘어갔는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서 있었냐면 모닝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닝을 덮친 거죠. 덮쳐가지고 모닝을 보니까 모닝의 그래도 한 요 정도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 높이가. 근데 완전히 아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죽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아시겠지, 알도록 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을 수 없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친구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축구 관계에서 이렇게 전화 오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교회 나오시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장님 언제 천국 저랑 같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날짜를 좀 정해 주시지요. 이렇게
왜? 급하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러주셨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영희 같은 경우는 버스에 치였잖아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새벽에 학교 가려고 나갔는데 버스 기사가 우리 영희를 못 보고 그냥 쳤지요. 그런데 안 다치고 이렇게 불구도 안 되고 아기 엄마가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윤희도 이 뒤에 망막이 가라앉는 병, 이게 망막이 벗겨지는 이죠. 눈 뒤쪽에 망막이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그래서 상이 맺혀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흘러내리는. 그러면 이게 우리 김무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게 망막이 흘러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왜? 상이 안 맺히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잘 보이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빠로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전이는 막 어렸을 때 열이 나면 40도까지 올라가지고 막 경기가 일어가지고 그 영동 세브란스 옆에 이제 부목사 할 때 살았었는데 그냥 응급실이 그냥 동네 무슨 가듯이 그렇게 갔습니다. 많이.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아토피, 뭐 비염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 저기가 막 다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억을 하지 않으면 잊으니까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뭐냐? 14장 22절에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가지고 간 사람도 먹는 겁니다.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매년 이 토지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두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는 뭐 하는 거냐? 고아와 객과 나그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방식이다?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에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은 세상의 신과는 결코 그렇게 못하지요. 조금 찔끔해주고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후원하지 않아. 컴패션 같은데 아니 뭐 굿네이버스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그래도 나는 컴패션에 매달 2만 원씩 하고 있어. 그런 거 말고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을 매 3년마다 할 정도로 정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행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 떡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할 거다. 너희의 들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정말 선하게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내일을 또 책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용감하게 살 수 있죠. 담대하게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기뻐할 것입니다. 너에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라? 7년째에 놓아주라. 가게 하라. 갈 때 어떻게 해라? 후히 줘서 가게 해라. 그리고 곡식을 베었는데 한 가마니를 놓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너희가 포도원을 포도를 거뒀는데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올리브 나무도 좀 남겨둬라. 싸그리 따지 말고 좀 남겨둬서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는 이들이 되라. 그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주는 주체가 누구다?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비참한 날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받겠다고요? 탈무드를 본받으라? 제 자녀들에게는 탈무드 그거 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탈무드 누가 가져오면 다 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 악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탈무드 교육법,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같은 명령을 언급할 때 행했던 말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은 7장 7절 말씀 하나고요.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남들보다 선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 이거 큰 민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또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약속, 나의 사랑의 약속을 이루려고 너희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느냐?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보면 아니에요. 2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모세가 말할 때 29장 4절에 (2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다는 거죠. 40년 전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이 목도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2세들 역시 어떤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이 지금 외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받고 있는데 감사한 건 뭡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2세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했던 12개 지파 중에서 2개 반 지파한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이미 이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 나머지 족속들이 이 땅을 같이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2개 반 지파가 선봉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모세가 이 2세대에게 너희들에게 아직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2세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1세대와 달리 행동한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모세의 신명기서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세운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선봉에 서서. 그랬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1세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가서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냥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 죽일 수 있는데 여기는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민군인 거예요. 홍콩이 못 이겼잖아요. 시민군이 못 이겼잖아요. 정규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돌라고 할 때 그 무서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 그 명령을 따랐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다? 하나님이 7번 들어서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그 뒤에 가나안 정복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따른 겁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내가 반신반의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했던 일이지 뭐 성경 속에 이야기했다지 뭐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 세대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땅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던 그 2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들은 사방으로부터의 안식을 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까지만,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사기 때.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행할 때, 그리고 이 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마음에 참 열의를 품고 행하는 이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 긴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기록을 남기기까지 얼마나 무단한 애를 개인적으로 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간절함이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됐다라가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전에 깨닫는 마음을 지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수아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으로부터의 안식과 평강과 번영을 누리는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